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짓을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지단 위에 불빛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부을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치료의 아침, 응답의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 비밀된 일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치 앞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약속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뻐하심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이 시간이 복되고 존귀함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용기와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오는 수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 터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를 꼭 붙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이신 걸 알고 달려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과 그 모든 조정 그 모든 전반에 걸린 모든 것들을 잘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공교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또 깊게 그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그리고 아버지 그 수술이 아주 원활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 눌림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중독의 문제로부터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아버지 그 중독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마비가 되어서 아직도 완치되지 못한 아버지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 바라해 주시고 꿈꾸며 나가는 그 모든 범사 가운데 계획한 나가는 그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위하신 일터 가운데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어깨의 통증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된 일터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구원해 놓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직도 손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 열심을 다하여 연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한 아들 늘 안전 운행케 하여 주시고 오가는 갈 거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된 만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희순 성도님 식욕이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염려했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루고자 하는 복되고 존귀함이 나타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길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투명하고 정직하며 지혜로운 그러한 정치가 남은 일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2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뇨.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탁월함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배경에는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그랬어요. 사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무래도 만일에 선으로 행하는 사람이 만일에 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거리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악함을 나타내고자 어떤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사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 그대로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려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럴 때 그것을 참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아름답다고 했어요. 은혜가 된다고 했어요. 또한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개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역시 아름다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잠언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몸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선을 행하면 완전히 손해본다. 이 사람은 좀 손해본 사람 이렇게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그 신앙의 빛을 발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는 거죠. 뭐 상을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어떤 인생의 위기,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은 빛을 발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나하고 좀 뭐가 달라. 우리 같은 경우 원망 불평할 텐데 저 사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야.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고난 가운데서 정말 저렇게 신실하고 고난 가운데 저렇게 즐거워하며 고난 가운데 기대하는 그런 밝은 얼굴을 갖고 살 수 없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특권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18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이 필요 없어요. 딱 한 번. 왜? 세상 끝에 말세지만에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도하기 위해서. 당시 헬라에서는 있잖아요. 왕이 비서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 비서 중에 수행비서가 있는데 그 수행비서는 뭐냐면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왕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인도라는 말 안에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요?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벌써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면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뭘까요? 글자 그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곧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노아의 구원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실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능력이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은 성경의 가장 난제 중에 하나예요.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고민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알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20절,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렇습니다. 노예의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한 그들의 자손들은 어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계속 죄악을 저질렀어요. 오늘날까지 그 죄악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위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보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저 악인들을 탁 번개불로 콱콱 죽이시면 금방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과거 율법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쁜 짓을 범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러한 그런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우리 생각처럼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명만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외려 뭘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사랑으로 변화받고 구원받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십자가임을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이 죄의 길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자 한다면 그는 꼭 침례를 받아야 돼요. 여기 세례라고 했는데 사실 원어는 뵙티조, 글자 그대로 침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침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당연히 침례를 통해서 물에서 죽고 다시 나옴으로 부활하는 그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는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목사님 침례 받으면 뭐가 특별한 어떤 침례를 받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침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참 침례라는 것이 그냥 통과 의례 같긴 하지만 또 그렇게만도 무시당할 만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 몸으로 깨닫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정말 먹고 마시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다시 건짐받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매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했어요. 결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은 예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난이 뭐예요? 영광과 덕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까 말씀 1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단순하게 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건강하고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턱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선하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결코 헛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